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는데 성경을 이제 구원받으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읽어서 그랬잖아요. 이 설교 듣는 것도 듣지만 설교만 들어서 안 돼요. 설교까지 안 들으면 더 큰일 나겠지만은 설교 듣는 거 감사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읽어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렇죠? 지키는 자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읽는 것은 단수예요. 그런데 듣는 것은 자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같이 아마 공적으로 모여서 듣는 걸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개인적으로 읽고 공적으로 같이 듣고, 그게 병행이 돼야죠. 병행.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기는 이제 많이 이제 커지는데 읽지 않으면요 자기 깨달음이 없잖아요. 깨달음.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사람이 듣는 속에서 더 깊이가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거냐?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으면 어떤 분은 막 구약부터 읽으려고 덤비는 분이 있는데 어려워서 못 읽어요. 창세기 잘 나가다가 출애굽기 잘 읽다가 출애굽기 25장 가면 답답하죠.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레위기 넘어가면 더 답답합니다. 무슨 제사법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구약부터 읽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먼저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신약부터 읽어야 돼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구속의 사건과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구약 성경은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약을 어디부터 읽을까요? 먼저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영생에 대한 부분부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믿음, 영생, 복음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는 어떤 축복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한 성경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잖아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영생이죠.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쭉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읽을까요? 마태복음 어렵죠. 그래서 서신서부터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 읽기 시작했으니까 로마서부터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까지 쭉 좀 읽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총망라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읽으면 여러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서신서는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여러 가지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풀어주려고 서신서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얘기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이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어요. 서신서를 이해를 하면 복음서가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교과서라고 한다면 서신서는 참고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서신서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서신서를 쭉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병행해서 그렇죠? 하루에 구약을 2장 읽든
한 장 읽고 신약을 2장 읽든지 어쨌든 구약과 신약을 병행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주제별로 좀 정리해야 되고 주제별로 좀 확실하게 돼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참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믿음이 뭔지를 잘 정리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탐독하면은 그리고 묵상하면은 그 안에서 믿음이 뭔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야죠.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필요할 때 장별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시련과 역경,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럴 경우에 욥기서 같은 것을 쭉 읽으면 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고 그것만이 아니라 10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끓고 있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리고 세 친구는 찾아와서 욥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틀림없이 네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죄를 돌이키라고 욥을 이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종도 과거에는 종들이 자기 말을 다루는데 종도 자기 말을 신청 안 하고 가까울 자기가 부요할 때 자기가 평안할 때 가까이 했던 친척들은 자기를 다 멀리하고 이제 혼자 딱 남아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욥이 당한 이제 어려움들 그리고 뒤에 결론들 이런 걸 쭉 읽어보면 그 속에서 극한 고통 속에서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또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쳐야 될 것이 뭐고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윗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는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시편을 순서대로 쫙 읽으면은 그것도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소망이 분명해지고 싶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최종 승리, 최종 영광을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가정 속에 살고 하나님은 최종 승리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승리,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좋을 겁니다.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우리나라 7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인 길선주 목사, 그분이 30년 목회 생활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아침마다 읽었대요. 그래서 30년 동안 10,000번을 읽었답니다. 그 정도면 좀 외울 정도 안 되겠어요? 외울 정도.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소망에 대한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힘있게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개인 성경을 가지고 가까이 두고 그걸 계속 개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읽어가는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2가지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경외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일부의 말이 아니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내게 참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게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게 좋든지 않든지 물론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순종하는. 그래서 경외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경외와 순종을 이제 배워가야 될 겁니다.